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악의 파도가 높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구별시켜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인본된 믿음이 아니라 신본된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6.3 지방선거, 지자체 선거가 잘못되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 잘못했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아니하고 아직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저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여 바로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이 저들에게 손을 대면 법의 제재를 받고 오히려 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니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간섭하셔서 바른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것은 무릎을 꿇고 백성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연약한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그들 위에 임하여져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하는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어제 말씀 속에서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이 세 부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말씀과 영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들어가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점점 어때요? 커져가고 생명의 역사가 커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외부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의식주의, 인본주의로 나아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인이야 많든 적든 진리를 바로 밝히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고 영을 살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참 빛의 등대가 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마쳤지요. 참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놈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건국하는 기분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경제 10위권, 또 군사 세계에서 6위, 이런 강대국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6.3 지선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점을 보십시오. 이거 그냥 두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거 잘못되면 우리 젊은이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어렸을 때에 고생한 것처럼 죽사듯하게 고생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속에서 이런 게 풀쑥 올라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베네수엘라 꼴로 끌고 가는 이 정권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심령에 병이 들어 그래요. 병이 들어서. 마귀가 들어서 그래. 그거 어떻게 자기를 할 수 없어. 이재명이가 바른 말을 했구만은. 내가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갈 것 같다고. 끝나기 전에 쫓겨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정치, 사회 이런 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나라 없는 백성이 됐던 이스라엘의 떠돌이 생활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변해버리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들은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게 소원이고, 소리내어 크게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고, 목소리를 넓혀서 성경 말씀 크게 읽는 게 소원이랍니다. 예? 그들의 신앙들은 오리지널 신앙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하잖아요. 걸리면 죽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는 혈류병 걸린 병자와 똑같아졌어 지금.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지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한 직원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기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예수께서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졌다 그랬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자, 요 나은 것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2년간 이 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더니 마침내 지나가는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가에 손을 대므로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제자들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난 적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이 12해를 이 병으로 앓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병이 나은 후 가만히 숨기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미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혈류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고백을 했어요. 이 모습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소멸이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증거를 하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써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감사 연보도 힘써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알았다. 응? 그 최 장로보다는 더 짧아요. 아픈 게. 한 4년 짧아. 저는 한 16년 동안 수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있는 곳에서 사북 카지노 있는 그 시내까지만 차를 끌고 갔다 돌아와도 방 안에서 2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 그 봉장에 지금도 그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비닐하우스를 짓고 세겹으로 속에 부직포를 넣고 또 비닐을 덮어서 보온이 좀 되도록 하고 겨울에는 거기에다 난로를 피우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내려오기 싫으면 거기서 잡니다. 난로를 피워놓고. 불이 꺼지려고 하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잠이 깨서 또 장작을 놓고. 그리고 성경책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전기도 없고, 예? 전기도 없고 캄캄한데 어떻게 보느냐? 요거예요, 요거 손전등, 요거, 예? 요거를 줄을 매서 거꾸로 달아놓고 그리고는 성경책에 바짝 이렇게 대놓고 요렇게, 예? 요렇게 대놓고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보다가 힘들어서 잠이 오면 자다가 깨면 기도하고 또 성경책 펼쳐서 보고 이렇게 하기를 10년을 걸어 다녔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춥던지 말던지 10년을 그 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총각 시절에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살려주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목숨 몇 번이 살아났어요. 왜 살려놨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치우고 나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성경을 한창 볼 때는 송이꿀처럼 달아요. 예? 뭐 밤중인지 새벽인지 모르고 겨울에 앉아가지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대는데 일주일 읽으니까 한 번 보겠더라고요. 그때 성경이 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콱 꽂혀버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니까 이거 마귀가 또 뺏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은 능력이 나갔다. 손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줄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소멸이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써서 감사하는 생활 힘써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변화된 생활, 그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을 충성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받았으면 조금 쓰고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은혜를 써야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지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주님 옷자랑 말 안 하고 붙들고 나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병 고쳐졌는데 아마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줄 믿었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 혈류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의 병을 고쳐줄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왔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깊은 면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깊이 사귀어 들어가면 점점 결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능력이 많고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 무결하고 생명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사귀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요. 여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을 때에 자기 심령 속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분이심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겁니다. 과연 만지는 순간 그 여자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고쳤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만능으로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최 장로도 이 심장 혈관 속에 스텐트를 박아 놓아서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갑니다. 이번엔 9월 달에 가는데 9월 달에 가면 이제 또 검사를 해야 된대요. 피 검사를 하고 심전도 검사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일찍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것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 교수가 너무 고마워서 지난번에는 선물을 가지고 가다가 기차역에 차를 세워두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잊어버렸어요. 차에 놔두고 그냥 갔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9월 달에 갈 때는 이제 꿀을 떴으니까 꿀을 선물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도 하나 주고 그 교수님도 하나 주고 이렇게 추석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그랬어요. 사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아직까지는 안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인간이 치료를 받아서 고치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심령이면 안 고쳐주셔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요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가잖아요. 예? 나그네 인생길 길면 길수록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든 하나님이 데려가면 더 좋아요. 거기는. 예? 아니, 황금보석 꾸민 집에 사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헤어짐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있는 그곳, 평화만이 있는 그곳, 완전한 곳인 그곳. 우리는 유한한 세상이 돼 완성된 세상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데 개망난이처럼 살아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서 누릴 실력을 아직 못 만들었으면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서 그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혈류병도 병이지만은 영적인 혈류병은 더 나쁘다 그 말입니다. 돌아보아서 나도 이 여인처럼 영적인 혈류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고침받은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여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한날 한날의 삶이 살얼음판의 삶이 아니라 한날 한날의 삶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혈류병도 영적인 혈류병도 다 고침을 받아 주 앞에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지요. 하나님이 보일러를 잘 돌려주셔서 기름값이 비싸든지 말든지 잘 돌려주셔서 따뜻합니다. 또 뜨거워야 곡식이 잘 자라요. 뜨거워야. 저도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제 비료를 한 포 짊어지고 가서 비료를 밭에다가 허옇게 뿌려 잘 자라라고. 그리고 고추도 비가 조금씩 오니까 잘 자라요. 그래서 어제는 고추에도 비료를 한 포대 가져가가지고 다 400포기에 줬습니다. 고추는 거름기가 떨어지면 병이 와요. 성도의 병은 진리를 못 먹고 말씀을 못 먹으면 영적인 병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